고린도 오늘은 3장 말씀을 볼 건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속에 딱 파묻혀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몸에 배어서 그게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3장 1절 말씀만 우리가 거기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 앞에 바울이 누가 향기가 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자신 있게 자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라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 같으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장을 또 아니면은 그런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좀 보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천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혹시 추천장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추천장을 받아본 적이 있다. 뭐 어디 회사를 입사하거나 그럴 때 추천장을 받아본 사람 있으세요? 예, 규제자매 받아본 적 있네요. 혹시 그러면은 추천장을 써줘 보신 분 계십니까? 추천장을 써줘봤던 사람 경험했던 분. 학교에서 아이들 추천장 어디 고등학교 갈 때 써주고 그러나요? 그렇구나. 또 추천장 써준 사람 있어요? 추천장. 그 원어민들이 딴 데 입사하기 위해서 또 전에 근무하던 곳에 추천장을 써줘야 되는 것이고, 저도 추천장을 써줘 본 적이 있어요. 추천장을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종교 단체와 관련된 곳에 근무하려고 할 때 써달라고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추천장을 써준다면은 혜란자매가 기남자매에 대해서 추천장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기남자매가 혜란자매에 대해서 추천장을 써줘야 돼요. 뭐라고 써주시겠습니까? 매우 성실하고 재치가 뛰어나며 사랑이 넘치는, 매우 뛰어나고 재치가 넘치면서 사랑이 넘치고, 뛰어나고 넘치고, 또 그렇게만. 네? 엄친 딸이다. 그렇습니다. 한 명 더 해볼까요? 누구를 해볼까? 저를 다 안 보시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다 눈 감고 있지 말고, 자, 우리 무선 형제 윤정자매가 이제 윤정자매 책 나왔어요. 책 내잖아요. 여러분 네이버 책 코너 가면은 거기에 그 일본 여행에 대한 책인데 윤정자매가 직접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 딱 랭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거기 저자 최윤정 치면 뜹니다.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네이버 책면에 딱 앞에 올라가 있어요. 뭐라고 써주실래요? 무슨 형제? 매사에 성실하며. 매사에 성실하며. 그 다음에 표현을 독특하게 한다. 그렇죠. 아마 옆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장을 쓰라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추천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쓸 말이 없어요. 쓸 말이 없는데 추천장을 써달라고 그래요. 누가 저 어디 입사해야 되는데 저에 대해 추천장을 갖고 오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뭐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써보면 압니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겠죠. 그죠? 이 고린도 후서에 이 추천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로마 시대에도 서로에 대해서 추천장을 이렇게 주고 받는 부분들은 좀 그 당시에 관례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릴 때 그런 것들을 쓰는 건 마찬가지고, 또 바울도 이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2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절.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면서 이렇게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바울이 추천한다는 말을 여러 번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딴 사람이 나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추천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PR? PR? 나 자신을 추천한다. 이게 뭐 요즘 많이 쓰는 게 자기소개서잖아요. 자소서. 많이 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나는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알리는 것이 추천인데,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딴 사람 수준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써야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를 추천서를 써야만 됩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문제였나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바울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 반감이냐면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형식을 갖춰야지만이 될 정도로까지도 관계가 좀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 많은 문서들을 작성합니다. 아까 우리 민혜진 자매가 계약서 썼는데 계약서 왜 쓰는 걸까요? 잘 못 믿겠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나 살 거야. 1년만 더 운영해줘. 1년에 돈 다 줄게. 믿으면 계약 쓸까 안 쓸까요? 믿어도 써야 돼요? 믿어도 써야 돼요? 물론 써야 되겠죠. 근데 정말 어떤 부분은 그게 신뢰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신뢰가 없는 관계는요, 계속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놔요. 룰을 많이 만들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룰을 만드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룰을 막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 서약하고 사인하고 뭔 얘기예요? 서로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사 분담해야 돼. 빨래는 누가 해야 돼. 방청소 누가 해야 돼. 쓰레기 누가 버려야 돼. 많은 걸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정하고 사인하고, 물론 어떤 부분 훈련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 많은 것을 할 때 그 가운데에서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신뢰가 많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지가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 볼게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바울이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뭐냐면은 네가 사도냐? 사도면은 정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자신을 어떻게 추천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추천장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받은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확인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신뢰가 약하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겠다고 한 다음에 안 갔어요. 변경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율법을 들먹이는 겁니다. 율법에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너는 그만큼 신뢰를 못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바울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이 깨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계속 신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그 가운데 안 좋은 것이 들어가서 교회가 분열되어가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합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2절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3절 볼게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적었지만 원 저자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어디에 적었는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서 그런 마음에서부터 적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 사도 바울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신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일산제자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추천장을 제가 스스로 써요. 나 김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써요. 쓰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서는 아 그렇지 이런 사람이지 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저에 대해 추천을 할 때 일산제자 교회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 스스로를 내가 알리는 게 나을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할 때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전하고 내가 말씀을 뿌리고 내가 삶을 보였던 부분들에서 그게 녹아있는 교회는요 나를 대신 보여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관계들을 보면은요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추천장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마음에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를 추천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놓은 그 상태가 나를 추천한다는 거죠. 솔직히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이 받았어요. 한편 격려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박주 장로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미팅이 하나 있어서 갔었는데 이제 서울을 가고 잠실을 가고 분당을 가고 일산을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번 여행 가운데 가장 격려받은 교회가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요. 어떤 부분인지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올바르게 서 있고자 하는 마음들, 또 교회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은 그 많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꾸준히 믿음을 지켜가면서 지금은 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격려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되게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아 내가 잘했구나?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보다는 뭔가 내가 뿌리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뿌려가고 있구나,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뭔가 거기서 열매를 그렇게 얻어가고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의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될지를 더 제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뿌리는 것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고요,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가 바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뿌리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편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지 않았느냐, 그게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너를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할 때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증명해 줄 거라고, 나를 추천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의 추천장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추천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는 것은 구약에서 썼던 부분들하고 신약에 썼던 부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쓰셨어요? 돌판에.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에, 멀리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교하면서 얼마나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십계명은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계명들은 하나님이 뭘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십계명을 딱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십계명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보면서 이건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거라 볼 때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 그럽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하고 싶고 너희를 지키고 싶다라는 거죠. 구약 보면은 하나님이 누누이 자기는 남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그거를 표징하는 표로서 십계명을 써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배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돼서 생활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약에 썼던 많은 언약들이 많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만두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새 언약이라 나와 있습니다.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돌판에다가 새겨놨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처럼 너희들을 보호했지만 너희들 다시 배반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졌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겠는데 이번에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새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너희에게,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적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적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요. 처음 약속이 돌판에 적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돌판에 적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편지는 어디 적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편지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야 될까요? 세상은 흐린 가을 하늘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편지는요 마음에 써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다 기록했다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편지를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트에만 기록하고 날아갑니까?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편지는요 마음에 적어야 돼요. 그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고린도후서 다시 넘어가 볼게요. 3장 4절 5절 말씀. 고린도서 3장 4절 5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근데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한글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향기가 나한테 배어서 나가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10이면 9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맡아서 해줄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능력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키는 걸까요? 능력 없는 거 알면 시키는 걸까요? 전 여러분들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키는 걸까요?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시키는 걸까요? 전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저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좀 마찬가지예요. 저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하는 법을 알아. 나 어떻게 될지 알아. 어떤 훈련도 받았어. 그럴 때면 어떤 걸 할 수 있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항상 자격이 없는 상태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죠. 출애굽기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2절까지.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모세에게 3장 1절.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2절.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40대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80이 돼서 불렀어요. 그가 힘이 없고 어쩌면은 그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이집트의 언어를 까먹을 정도 돼가지고 말도 잘 못할 정도 됐는데, 솔직히 그 모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양 치면서 있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양하고 무슨 대화 하겠어요? 양말? 그래, 양말 할 거예요. 양말. 그러면은 양말 해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무슨 말 해야 돼요? 그래서 양말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말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말하는 법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나누지 않잖아요. 말하는 거 잊어버려요. 모세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난 자격 없습니다 이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너 자격 없는 거 알아. 그 말씀하셨어요. 너 없는 거 알아. 모세한테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말 잘해. 너 능력 있어. 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말을 못하는 거 안다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볼 때 항상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낸 징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떨기나무가 뭡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킬 때 막 내가 나를 태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요 내가 나를 태우는 게 아니었어요. 떨기나무가 타버렸습니까? 떨기나무가 연소하면서 떨기나무 막 거기에 있는 그런 재료들이 타가지고 그게 열을 내가지고 불탄 붙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때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돼. 내가 이 한 몸 불사르리라. 불살라 보세요. 정말 불살라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제가 많이 배우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회개하는 부분 중 한 가지가 그거야. 내가 너무 많이 하려고 했구나. 내가 내 힘을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민혜진 자매가 나눴던 굿뉴스가 참 놀랐어요. 제가 정말 거기 글을 읽으면서 뭐라 말을 못해서 그냥 와우, 아멘 하고 끝냈어요. 왜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요. 막 민혜진 자매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하고 막 전단지 뿌리고 사람 만나가지고 막 커피 타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바뀌어가지고 계약했다? 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때는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내가 막 열심히 했어요. 막 내가 정말 이 한 번 불살해서 막 모든 걸 다 쏟아서 꽉 벗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나가지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난 잘났기 때문에 쓰신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져가지고 분명 나가 떨어집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건지, 거기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격 있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때는 보면 정말 당당하지 않아요? 나 진짜 필요 없어. 니네가 나 증인이잖아. 니네 나 몰라? 나 바울이야. 니네한테 말씀 가르친 사람이야. 뭐 이러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난 자격이 없는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는 그냥 단지 편지를 쓴 것 뿐이고 원작자가 누군지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연필이 쓴다고 연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필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치워져요. 그런다고 어디 갑니까? 없어지지가 않아요. 원작자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정확히 이해했어요. 저는 요즘 보면서 바울이 예전에 되게 교만한 생각했어요. 자신감 넘치는 것 이외로 엄청 교만하다 때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렇게 당당할까? 그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말씀을 적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디에 말씀을 적고 있는가? 저희 집 오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 곳곳에 제 아내가 써놓은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잠깐만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장소가 되면 눈에 항상 띄는 곳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그걸 읽으면서 저희 집은 어디 써놓을까요? 결코 제 마음속에 써놓는 거예요. 그것은 쓰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쓰길 바랍니다. 자녀의 몸에 쓰는 거 아니라 마음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쓰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편지가 담길 때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나를 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쓰여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 박성은 형님 보면 솔직히 처음에 되게 불안했어요. 기타 치면 찬양하는데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요? 제가 본 건 김민수 형제거든요. 김민수 형제 비교하면은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보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저 찬양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우리 찬양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박성은 형제만 아는 것 같았고 아무도 모르는데 따라 불러요. 근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니까 좀 잘 불러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입을 열었을 뿐이고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가면서 좀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서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